예, 금방 우리 황정한 형님이 파수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예, 5절에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예, 히브리 스트롱남바 6844번입니다. 그 차, 차피트라고 해가지고 깔개, 양잔, 양탄자 이런 뜻이 있고요. 이 번역을 공동 번역에서는 펴는 자리, 이렇게 앉기에서 펴는 자리 있죠. 그런 자리의 어떤 의미. 또 세 번역에서는 방석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마 그 회복력도 찾아보면은 어떤 자리 이런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도 봤지만 거기에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것은 물론 뭐 바벨론이 하나의 제국인데 어떤 성을 쌓는데 어떤 경비대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5절에 어떤 우리 이사야서 5절에서 말씀하는 거는 그들이 이렇게 그 잔치상을 베풀고 이렇게 방석을 깔고 편안하게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에 완전히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파수꾼을 세웠다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오번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6절에 나오는 파수꾼은 내가 스트롱 남바는 안 적어놨는데 메차페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메차페. 근데 이거는 6절의 내용도 보면은 이제 성을 지키는 일인데 뭐냐면 대적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에, 몰아올 때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파수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우리의 어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남들이 공격해 올 때 만약에 그것이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를 가지고 막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의 어떤 진리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대적과의 어떤 대치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에,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파수꾼이라는 어떤 뜻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 10절에 나오는 파수꾼은 또 찾아보면 이게 소메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지금 세 개가 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편안한 안식을 위해서 그 안식을 깨는 자들이 혹 슬며시 담 넘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파수란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앞에 6절은 대적과의 어떤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6장은 10절에 나오는 파수꾼은 그러니까 어두움과 밤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낮에는 파수꾼을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이 파수꾼은. 그죠? 그러니까 6절의 파수꾼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니까 파수꾼은 파수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일이고 10절은 밤에만 세우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러니까 낮에는 파수꾼이 필요가 없죠. 실질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밤에는 모든 사람이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을 깨는 자들이 혹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밤을 지키는 자 어떤 그런 의미라서 6절과 뭐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어떤 파수꾼과 밤은 야 이거 밤이야 이런 게 빠지면 안 돼. 사전에 이렇게 경고하는 거 있잖아요. 파수꾼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파수꾼이라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막 우리가 이단이다 뭐다 해가지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어떤 전거되는 말씀을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하면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밝혀서 어느 것이 빛이고 어떤 것이 낮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것들은 10절의 어떤 파수꾼의 어떤 역할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들은 10절의 어떤 파수꾼의 어떤 11절 아닐까요? 11절, 11절, 예, 예, 예. 10절이라 그래. 10절, 예, 예, 예. 11절. 네.
제가 이 메모된 것들만 보고 있어서 내가 그 10절인지 11절인지 뭐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라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서, 깨어있는 자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잠을 자는 자들의 어떤 편안한 안식을 지켜줄 사람도 있고, 또, 어, 어, 밤에 어떤 것이 이렇게 낮을 이렇게 가리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하면 그것이 이제 에, 그 사람이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아, 지금은 낮이니 뭔가 밤이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밝혀줘서 그가 어디에 이렇게 그 거처로 삼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게끔 해주는 것들도 11절의 어떤 파수꾼의 어떤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래서 엄밀하게 이제, 내가 이거는 뭐, 5절의 어떤 파수꾼의 어떤 번역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알고는 이제 6절하고 11절의 어떤 파수꾼도 찾아보니까 약간의 어떤 어감의 어떤 차이가 있고 쓰이는 어떤 말씀 구절의 어떤 용법에도 약간의 차이가 좀 느껴져서 우리가 좀 어, 또 파수꾼이라 하면은 적이 쳐들어오면 적을 무찔러야 되는 것도 파수꾼의 역할이고, 낮과 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는 것도 파수꾼의 역할이니까, 뭐그 정도로 이렇게 좀 이해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는 이제 에스겔서의 내용에 보면 파수꾼이 만약에 이렇게 뭐 이렇게 오는데 그것을 나팔을 불지 않아 가지고 그가 상해를 당하면 그게 다 파수꾼의 어떤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어둠을 지키는 어떤 그런 파수꾼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게 없으면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잘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에서도 파수꾼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는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시작이거든요. 이 멸망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10절까지 다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봐져요. 이제 11절, 12절에서 이제 두마에 관한 경고고 10절까지는 멸망에 관한 묵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보면 좀 나눠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엘람과 메덱의 에어싸라 했던 것들은 그 선지자한테 보여줬던 모습이 3절에서 보면 어째 1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두려운 해변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우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 같이 올려왔도다. 이제 이때는 저는 저걸 봤어요. 욥기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몰려와서 다 삼켜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바벨에 대해서 관한 거지만 한면으로는 나도 우리도 종교적인 것이 있다면 이렇게 다 주님이 쓸어버릴 거다.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어떤 환경과 아까 형님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환경과 그런 걸로 해서 때리바람처럼 싹 걷어가야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주님한테는 다시 주님이 빛을 주는 게 아닌가 해서 그 4절에 보면 3절에도 이제 그 고통 그런 것을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어, 선지자한테 이렇게 지금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좀 이제 교회에서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인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교회에 어떤 사건들이 오면은 다 짊어지셔야 되거든요. 그 고통을. 그래야 그 고통으로서 이렇게 교회 지체들한테 다 그 고통을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먼저 그런 것들 주님이 알게 해줬을 때 그걸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저는 이게 와서 참 눈에 비치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 여태까지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그럼 서광은 빛인데 변한다는 건 어둠으로 변한다고 저는 이제 느껴져요. 여기 밑에 보면 서광은 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광이 비칠 때는 자기들은 그저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인지 모르고 살았겠죠. 우리도 어떤 주님이 빛을 그러니까 밤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잘 주님 앞에 잘 간다고 봐져요. 근데 주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밤을 딱 어둠을 주님이 몰아가면은 그때 깜깜한 중에서 주님이 어 우리도 그 이게 상추신이 뭐니 다 심어 보면은 절대 화낼 때 아침에는 잘하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어두울 때 하룻밤 지나고 그 이튿날 가면은 어제 작았던 오이나 상추들이 쭉 올라오는 걸 보겠더라고. 그래서 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걸 볼 때 이런 것을 이제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바벨을 심판하겠다는 걸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경고가 아니고 바벨을 멸망하겠다는 것은 어, 나의 옛사람 안에서 종교적이나 이제 절을 볼 때 그 어떤 것들을 다 떨고 내야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지. 그걸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설 수가 없다는 것을 좀 가지고요. 그 아까 10절에서 보면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이 여호와께서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선지자가 주님 이제 받은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로 보면 인도자가 받은 말씀을 교회 각 영혼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어느 쪽에서 지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어느 선에서 지금 나는 이걸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가르쳤고요. 그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에 오나니 지금 이제 선지자가 파수꾼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파수꾼이 다 그 진짜 파수꾼이라는 그 자체 세웠던 것은 교회가 어떤 도적이 들어오든지 뭐가 잘못되면 그 파수꾼으로 인해서 주님이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나 해서 여기는 이제 희망의 말씀이잖아요. 아까 10절까지는 들은 대로 전하였었는데 12절에는 너희는 돌아올지라 했을 때 그 창세기 8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는 쉼이 없는 거예요. 낮과 밤도.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더위가 있으면 추위도 있고 겨울과 이 여름과 겨울은 이제 덥고 춥잖아요. 또 심고 거두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 계속 돌아가는 주님의 그 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오늘 이 사회 저는 어려워서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조금 와서 좀 듣는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도 있고 우리한테 완전히 심판하는 말씀도 있다.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 심판할 것은 완전히 아까 홍윤재님 말씀처럼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이제 좀 강하게 말한다면 그 짓거리를 하지 않게 주님이 그런 것을 이제 물 가운데다 집어넣고 또 너무 뜨거운 것 같으면 물로 또 시원하게 해주고 했던 것들이 여기 창세기에서 우리의 이 사람에게 이게 지금 이런 뭐 낮과 밤이라는 것이 저런 이렇게 돌아오는 낮과 밤이 아니고 여름과 겨울 그 뭐 거둠과 그 심음과 거둠 이런 것들은 영혼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심고 거두고. 그러니까 수수할 때가 있을 때는 거두는 거고 뿌릴 때는 심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계속 땅을 쉬지 않는다 했던 것. 땅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는 이제 땅은 마음 땅이잖아요. 가기 전에는 이게 수도 없이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걸러지고 또 걸러지고 해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하지 않나. 그래서 이사야 21장에 보면은 그런 너희들한테 경고에도 말씀이 있고 경고할 때는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심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 길을 가면서 죽여야 할 것은 죽고 나 자신이 내가 죽지는 못하지만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옛사람 완전히 처리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지 않나 싶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카톡을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금방 그 하수에 대한 것은 이제 내용을 찾아서 말씀을 올렸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성벽이 무너졌을 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수꾼이 성벽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어떤 상태가 있고 성벽이 완성이 되면 이제는 성벽이나 성벽 위에서 적이 이렇게 오는 것들을 경계로 삼는 어떤 그런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어떤 내용에 보면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은 각자마다 자기 맞은편에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말씀해 보면 자기 앞에 자기가 맡은 그 성벽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살피지 않는 목자들 막 이런 말씀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라는 한 무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저 사람이 온전한 어떤 진리로 이렇게 세움을 받는데 어떤 부족함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는 성벽이 조금 허물어져 있는 어떤 그런 형상이라고도 뭐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어떤 형제 자매를 진리로 온전히 세우게 하는 어떤 그 역할이 목자의 역할이고 성벽을 쌓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성벽이 온전히 쌓아지면 이제는 그 성벽 위에서 성벽이 온전히 이제 지킴을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라는 것은 나팔 부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적들이 가까이 오거나 아니면 어두움이 있고 아니면은 뭐 성애로 모임이 있을 때 이럴 때 보면은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뭐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게 되는데 여튼 밤이 엄습해 오면은 파수꾼들은 경계심을 굉장히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뭐 이상한 교리가 지금 흥행을 한다. 만약에 뭐 또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뭔가 유행병처럼 뭔가 영적인 세계에 뭔가가 이렇게 휘몰아친다. 이러면은 그런 게에 대한 어떤 경계를 이렇게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파수꾼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까 적의 침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이렇게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파수꾼의 어떤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그 관련된 말씀들은 시간 나시면 몇 구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인생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쉬워야 되고. 쉬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안식이 아무리 낮에 힘든 일을 겪었어도 밤에 달콤하게 쉬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밤이 필요한데 이제 어, 이 생을 마감하고 이제 완전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쉼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생활하니까 밤은 이제 다시는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그 21장 1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네게부 회오리 바람 이게 이제 그 사막에서 보는 그 회오리 바람인데 회오리 바람이 없다가 그냥 평상시 평범하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몰아쳐요. 이게 네게부 회오리 바람의 특징이래요. 그게 사막에 있는 그 회오리 바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몰려오는 것, 순간적으로 몰려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외적 내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혼돈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멸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엘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엘람이 창세기에 보면 그 노아의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아들 중에 엘람이 있걸랑요. 근데 이 엘람이 결국 바사족에게 합병이 돼요. 그걸 파사라고 해요, 파사. 그리고 메데라고 있죠. 메데는 페르시아죠. 메데는 페르시아. 근데 이 그 메데라는 이 지역과 바사라는 이 지역이 지금 요 바사는 지금 현재 이란 땅 남부 지역이 바사 엘람 지역이에요. 현재 이란 땅의 남부 지역이 엘람족이에요. 엘람족.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이라크죠. 그런데 이 파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파사에서 키루스라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엘라미오 올라가고 메데오 에오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제 이 두 지역이 원래는 바벨론에 속했던 지역인데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엘람, 파사와 메대가. 자, 그러니까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했는데 요통이라는 이 말이 그 원래 어원은 춤춘다, 꼬인다예요. 춤춘다, 꼬인다. 그러면 한번 장이 꼬여 보신 적 있어요? 장 트러블. 장 꼬이면 그거 아주 괴롭죠. 장 꼬이면 괴로워요. 네. 근데 그 꼬이는 게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그게 순식간에 엄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네게부 회오리 바람처럼 엄습한다.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희망의 서광이라는 말 있죠. 이 희망의 서광. 그 서광이라는 말이 밤이에요, 밤. 이 나나주에 보면 밤이라고 적혀 있죠. 나나주. 예, 그러니까 희망의 밤이 변화에 내게 떨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 아무리 낮에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밤에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잠잘 때 굉장히 인간이 평화로움을 느껴요. 자, 5절에 보면은 그들의 근데 그 평화로운 그 밤까지도 떨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으로 가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뭐냐면 쉼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쉼이. 인간의 쉼이 없어진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의 식탁을 베풀고라고 하는데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라고 할 때 이 식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식탁이에요? 바벨론이 만든 식탁이죠.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식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 기름을 바를 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 전쟁이 가까웠으면 방패에 기름 안 바르죠.
그냥 전쟁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그 총기에 기름 바르는 건 언제 총을 쏠지 모를 때 기름을 발라두걸랑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6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라고 하니까 이 파수꾼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파수꾼이 보니까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이라고 했으니까 쌍쌍이 왔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엘람이 바사라고 했죠. 바사와 메대, 페르시아가 쌍쌍이 오는 거죠. 지금 연합군이니까. 쌍쌍이 오는데 이것을 바사는 뭘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바사는 쌍쌍이 오되 그 하기 때. 나귀떼로 묘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낙타떼로도 묘사를 했죠. 그러니까 나귀떼는 엘람일 가능성이 높고 낙타떼는 페르시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이 8절에 보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큰 성,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물을 가득 채워서 성 밖에도 물을 세워놨고, 그러니까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굉장히 그 방어를 철저히 했걸랑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파수는 정확하게 섰죠. 그런데 침범이 돼요. 어떻게 하냐. 메대와 파사가요, 그 물길을 막아버려요. 유브라데 물길을 갖다 딴 데로 빼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물이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물이 말라버리니까 병사들이 침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됐죠.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 말을 듣지 않아요.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마에 대한 경고로 넘어가는데 바벨론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두마에 대한 경고로 넘어갑니다. 이 두마는 이스마엘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두마가. 자, 어, 두, 두마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들의 한 명입니다. 맞죠? 여기서 두마는 이스마엘의 아들로 볼 것인가? 네, 아니면은 어원적으로 네, 에돔의 말이 파생된 네, 그 두마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뒤에 세일이라는 말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걸 에돔으로 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창세기 25장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나와 예, 이스마엘 나옵니다. 아들에도 두마가 있어요. 네, 창세기 25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1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이스마엘 네. 아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 그 다음에 압부엘, 밉상, 미스마, 부마, 마사, 하단,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렇게 나오죠? 12방백이 나오잖아요. 12지도자. 자, 그러면 여기 대마 나오죠? 게달 나오죠? 그 다음에 드마 나오죠? 나오죠?
자, 봐봐. 이스마엘 장자는 느바시오. 그 다음은 게달이잖아요. 게달 나오죠? 그럼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두마 나오죠? 그 다음에 대마 나오죠? 하닷, 대마, 여둘, 나비스. 요게 대마 나오죠? 자, 이제 요게 그대로 이사야서에서 보면, 두마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드단 나오죠?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해서 드단 대상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마 나오죠. 대마. 14절. 대마 땅의 주민들아.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게달의 영광 나오죠. 게달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17절. 게달 자손.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대한 경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마엘에 대한 경고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두마는 특별하게 지금 또 두마를 별도로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하숫군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두 번씩이나 물어본다는 건 이건 강조형이죠. 확정이거나 강조라는 거예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숫군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두 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하숫군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 성경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오면 무엇하랴? 밤이 또 오는데. 이게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정적인 네. 밤이 또 오는데 묻고 싶거든 얼마든지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아 얼마나 있으면 밤이 새겠느냐? 파수꾼아 얼마나 있으면 밤이 새겠느냐? 라고 두 번을 물어보니까 파수꾼이 대답하되 아침이 오면 무엇하냐? 밤이 또 올 것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아침 와도 의미 없다. 왜 아침이 오면 새날이 오는 거니까 희망이 오는 건데 지금 이 파수꾼의 대답은 밤이 또 올 건데 아침 오면 무엇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인데 이 아라비아도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다 이 지역이 있어요. 현재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두마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도. 자, 그런데 이렇게 17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달 자손들은 장막과 활을 잘 쏘는 자손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계시록 18장이 그대로 계시록 18장에서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하루의 품삯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루라고 하면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봤거나 나라적으로 보거나 인류적으로 보면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바벨론의 통치 기간을 얘기할 수도 있죠. 바벨론의 통치 기간이 하루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경식의 인생이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를 하루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제국을 봐도 하루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영적 해석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저번 주에 시편 73편을 홍석인 형제님께서 시편 73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사장이 그 성전에 들어가기까지 시험을 받죠. 왜 저 아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왜 나는 이렇게 똥구녕이 찢어집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축복하는 건데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게 무엇을 계시를 받냐면, 이거 하나님의 비밀, 일체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바로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한낱 꿈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그렇지. 맞아요. 한날의 꿈이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것은 한날의 꿈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 선지자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그 피난처시요, 나의 안식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한날의 꿈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건 한낱 꿈에 불과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 한낱 꿈이 아니라 일평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한낱 꿈에 불과한 이 물질 세계에서의 고난을 주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하루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한낱 꿈에 불과한 그 인생,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루로 보는다라는 거예요. 자, 18장,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누가 아까 얘기했죠? 파수꾼이 얘기했죠. 파수꾼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옥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감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곳이라는 게. 나나조에 보면 옥이에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해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했을 때 이 상인들이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라는 게 아까 여기 그 두마와 그 다음에 아까 아라비아에 대해서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서의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바벨론의 물품을 팔아먹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들은 아라비아의 물품을 팔아먹던 족속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해석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왜 불태우는 줄 아세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있고 불태워 죽이는 자들이 있고 나무에 달아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에. 그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였죠. 근데 돌로 쳐 죽인 자와 불에 태워 죽인 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불에 태워 죽인 자는 어, 과부인데,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행음했을 때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그죠? 그러면 이 음녀는 뭐예요? 불에 태워 죽였다라는 건 음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음행했다.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근데 10절 같이 한번 볼게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이라는 건 하루가 한 시간이 돼 버렸죠. 하루가 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네게브 회오리 바람이라고 아까 들어봤죠. 심판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네게브 회오리 바람처럼. 그럼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다? 여자가 해산날 해산하는 그 고통과
장이 꼬여 트러블 난 고통. 그러니까 꼬인 고통. 춤춘다, 꼬인다라는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1절을 보면 땅의 상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 땅의 상인들은 누구를 암시하고 있냐면 아까 여기에서 이사야서 21장에서는 아라비아 상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끝나고 와서요. 다시 와서, 다시 와서 21절에 보면은 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13절.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의 수풀에 유숙하리라. 자,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한 자들을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네게 이르되 품꾼에 정한 기한이 1년 내에 계절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라고 했을 때 1년 아까 하루 1시간 계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활 가진 용사라는 건 저기 선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멀리 가서 전도하는 자들. 그 수가 적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대략적인 영적 해석은 요 21장의 대략적인 그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여기까지. 음, 우리 그 11절에 두마를 두고 이제 여러 해석이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두마에 대한 경고와 아라비아에 가는 경고를 딱 나눠놨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선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는 바벨론, 해변 강야에 대한 어떤 경고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마에 대한 경고예요. 또 세 번째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예요. 그 경고가 세 개예요.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마라는 거를 아까 박영재는 이제 밑에 그 다 묶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일이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막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세일이라는 거는 에돔족 속의 거저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거는 다 지역을 지금 땅을 이야기해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해변 강야라고 이야기했죠. 지역을 말하고 있죠. 두마라는 것도 지역이라는 어떤 의미로서 여기를 이제 한다라면 뒤에 세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에돔 족속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했고 공동 번역에 보면 아예 에돔 족속에 대한 경고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 해석에 대해서는 그 에돔으로 볼 것이냐, 뭐 밑에 그 이스마엘 족속의 한 그거로 볼 거냐 하는 거는 뭐 크게 그 중요하진 않지만 요거는 그런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아시고. 네, 맞아요. 이거 음, 공동 번역에서는 에돔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한 경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적인 것도 이제 둥마라는 말이 에돔의 어떤 말에서 이제 파생된 어떤 그런 거다라고 언어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그래서 많이 찾아봤어요. 이 둥마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오늘 이런 한 군대가 와서 이렇게 뭔가 침략을 해도 그 버거운데 연합군이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바벨론을 이렇게 공격을 해요. 우리말에도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엎쳐진 데 막 겹치는 경우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안 당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삶을 경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뭐 바벨론에 대한 경고, 후마에 대한 경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어떤 인생 경영, 신앙생활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영할 건가 하는 것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이제 끝내고요. 요거 하나만 보고 두마 지역을 갖다가 어제 제가 찾아봤는데요.
두마라는 이 지역이 결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에돔 족속들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렇게 섞여버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생각했어요. 네. 이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누구를 음, 이스마엘의 딸들을 아내로 이렇게 삼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기 그드라가 이렇게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에돔 족속하고 이스마엘 족속은 서로 통혼을 다 하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가능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일단 꺼도 될 것 같아요. 예.